좌우 앞뒤 돌아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다시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들어야 될 것은 복음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이지요. 그래서 로마서는 사실은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 중에 구원의 결정판, 또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하는 별칭을 가졌지만 사실 성경의 말씀이 모두가 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원 주신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분별력 있는 귀를 가지고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소리나 거짓된 헛된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철학을 이야기하고 헛된 사상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메시지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예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행하셨는가? 나를 위해서 지금도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느냐 하는 이 귀한 마음의 질문 속에 주님은 말씀을 통해 대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이러한 복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50세가 넘는 때에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하고 있을 때에 지금의 그리스도 지역인 고린도에서 잠시 머물고 있을 그때의 계절상으로는 겨울입니다. 그때 이 전도 여행을 잠시 멈추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도디오라는 제자에게 자기 하는 말을 빠짐없이 받아쓰게 하고 베베라는 여집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시에 로마에는 사도 바울이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사도들이 직접 세운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생적 교회의 모습으로 형성되고 자라났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오순절날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성령이 임재하셔서 다락방에서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실 때에 오순절날 성령이 감동 감화하셔서 이들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크신 일을 나타내셨다 하는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보면 그 중에 로마에 살던 유대인 또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쭉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살아갔던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 또한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 구속하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을 통해 들었던 당시에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 유대교에 합류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큰 절기인 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당한 사람들이 같이 손잡고 이제 큰 절기니까 우리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를 드리러 갑시다. 그러면서 갔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셔서 각기 자기가 태어난 곳의 방언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입으로 증거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 유대교의 하나님이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놀라운 일들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지만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지금 성령에 충만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하도록 하는 그 귀한 소식을 듣고 이들이 변화되어서
유대교에서 벗어나서 기독교인이 돼서 로마로 돌아가 교회를 세운 거예요. 또 성경학자에 의하면은 또 로마에 잡혀온 유대의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이 베드로의 설교에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을 때 그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중에 로마에 잡혀서 또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 노예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로마에 살면서 교회에 모여 이 로마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생적 교회에 바울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들을 일깨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로마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의욕이 뜨거웠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셔서 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다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구나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약 30년 정도 지난 때였기 때문에 점점 그 감격은 식어가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 기뻐했던 감격도 사라져가고 예배의 감격도 사라져가고 이러한 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 속에서 열매 맺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그때에 바울은 다시금 말씀을 써서 이 로마의 교회를 일깨워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의 말씀은 식어가는 신앙인들의 삶을 다시 깨우는 귀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으로도요. 초대교본 어거스틴과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와 같은 믿음의 거장들도 다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변화받았어요. 어거스틴 하면 탕자와 같은 타락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함으로 말씀의 대변인, 변증자, 말씀으로 이단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는 초대 교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이 이렇게 영향력 있는 말씀으로 로마서가 읽혀지게 되었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로마서의 말씀의 핵심은 복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습니다. 유대인에게도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다름이 아니라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헬라인에게도 마찬가지. 이방인들에게도 정말 구원의 문이 다 닫혔고 지옥의 불쏘시개로 여겼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변화되어지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 그 자체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누가 증거하듯이 누가 복음을 증거하든지 또 어떤 상황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든지 복음 그 자체에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듣고 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는 항상 들어도 우리가 항상 마시는 공기와 같이 항상 먹는 물과 같이 항상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생명력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유물로 여겨서도 안 돼요. 골동품으로 여겨서도 안 돼요. 복음은 예전 2000년 전에 들려졌던 소식, 과거의 역사 속에 묻혀진 소식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다시 들려져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바울이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습성을 갖고 있습니까? 듣기 좋은 노래도 꽃노래도 몇 번이라고요? 3번이에요. 그 문장을 보니까 한두 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두 번. 이거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우리 자식들한테 하는 말들이 부모의 말들이 다 좋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자녀들이 들으면 좋아하던가요? 안 좋아하던가요? 그게 본성이에요. 우리의 본성. 그걸 잘못됐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본성이에요. 우리 본성. 좋은 말도 한두 번 들으면 지겨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본성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굳어지면
인간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요. 하늘의 진리로 새로워지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밟지만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그래도 들어도 좋은 말이 있긴 있대요. 그래서 행복발전연구소라고 하는 그 연구소를 만든 송규론 박사는 가정에서 또한 삶 속에서 반복해야 될 말이 미고사축이라는 말로 사자성어처럼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은 아무리 들어도 지겹지가 않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하면 또 그래도 듣기가 좀 그렇죠? 아니에요? 한번 해봅시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왕이면 이런 말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좋죠. 그렇죠. 기분 나쁘다가도 그냥 뭐 기분 나쁘다고 미안합니다 말만 들으면 갑자기 얼굴이 펴지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조금만 이렇게 딱 부딪혀가지고 아야 하는 사람한테 아니 그냥 눈을 4개나 달고 다니면 똑바로 다녀야지 이런 말을 하면 그냥 굉장히 마음이 상해요. 그러나 딱 부딪혔을 때 미안합니다. 그러면요 아프더라도 괜찮아요. 그러고 가지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뭐 좀 부딪힌 거지 풀면 되죠. 그러는데 거기에 이런 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을 순화시키는 그런 말들이 계속 들려져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말들 이전에 먼저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우리는 듣고 말하고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어떤 것입니까? 복음은 우리가 로마서 2장 1장 2절에 4절에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미리 말씀하신 것이요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이시요 부활의 주님이시다. 이게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듣고 말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마음속에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항상 마음속에 주님 그렇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내 속의 죽음을 죽으셨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께서 가장 값진 것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지. 그리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소망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그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늘 되뇌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음성이 날마다 들려지고 복된 소식이 주님의 이 소식이 우리 마음속에 반복되어 되뇌어질 수 있는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의 굳은 마음이 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이 모든 것을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마음속에 근심, 걱정, 보따리 들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다 맡겨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복된 소식으로 늘 마음을 환기시켜야 그래 내 마음속에 쓸데없는 근심과 걱정의 보따리들이 아주 쌓여 있구나. 저거 정리해야지. 주님께 맡겨드리자.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하신 대로 그렇게 하자. 그 마음의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이 복된 소식을 날마다 마음속에 아로새기고 환기시켜 나가면서 생명수의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이 로마 교회가 이 복된 소식을 계속 듣기를 원할 때에 어떤
우리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표현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굳이 이 세워진 지 30년 이상이 되고 또 이 복음에 자생적인 능력이 있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로마 교회에 복음을 증거해야 될 때는 이런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생명력을 얻을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유익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첫 번째로 우리를 견고케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도 막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분자들도 이상하게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안 자녀인지 모르고 살아가면서 이상한 이야기에 자꾸 휩쓸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의 이야기, 또 잘못된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귀를 기울이면서 내가 가진 구원의 확신이 진짜인가 아닌가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혹시나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 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있다면 복음의 소식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시다. 믿습니까? 이 소식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마음속에 들어 마음을 환기시켜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어요. 그들의 이름을 아셨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을 때에도 예수님이 그냥 지나쳐도 되지만 예수님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였던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시라. 예수님 지금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복음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강하게 붙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 강하게 붙들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령한 은사는요, 다름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힘이 있다 하는 것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공동체가 견고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이 가정이 말이야 참 어떻게 볼 때는 좋은 그러한 모습도 있는데 어떻게 볼 때는 참 어렵고 힘든 모습들도 나타나고 참 이 세파의 우리 가정이 견고해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 혹시 계세요? 자녀들이 말을 잘 듣다가도 잘 안 듣고 가족끼리 화평하다가도 화평이 깨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나타납니까? 복음의 가정으로 바꿔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견고해지는 것이 내 마음속에서부터 나와서 결국은 가정의 뿌리가 되어지고 내 삶의 주변의 모든 하는 일들의 뿌리가 되어지고 교회의 기둥같이 우리가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처음부터 로마 교회가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먼저 말씀하고 있죠.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 로마 교회는 큰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교회가 세워지고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견고해지는 그런 소문이 막 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예요. 됐지, 그게 다예요. 더욱더 열매 맺어지고 성숙하고 자라나고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로마 교회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러한 모습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이 경고해 주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나타났던 복음의 분명한 메시지 또한 분명한 역사가 흐릿해져서 이제는 정말 복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인지 아닌지, 내 삶이 내 가정에 복음의 역사가 있는지 없는지 흐릿해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결이 분명히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집사님이야. 아멘을 안 하시나요? 저 사람은 장로님이야. 저분은 권사님이야. 저분은 목사님이야. 이러한 결이, 삶의 결이, 저분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요. 지금도 그 얘기가 저한테 많은 그런 힘이 되고 있어요. 조롱하는 얘기지만, 저를 조롱하는 얘기지만은 내 삶의 결이 분명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인데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저 녀석은 예수 환자야. 예수 환자. 환자가 표가 나요, 안 나요? 표 안 나면 환자예요, 아니에요? 대답을 못해요. 가짜 환자는 안 되잖아요. 표가 안 나잖아요. 환자는 표가 나요, 안 나요? 병원에 입원하면 뭘부터 입어요? 환자복 안 입고 그냥 앉아 있으면 그게 환자예요, 아니에요? 병원에서 꼭 환자복을 입으라고 그래요. 표가 나는 거예요, 환자는. 예? 뭐 맞고 있죠? 링거 같은 거 맞고 있고, 예? 환자는 그냥 다 그냥 얼굴이 푸르죽죽해져가지고 나 좀 고쳐주세요. 이게 표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분명한 결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환자가 아니라 예수의 군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 보면 참 대단해. 저렇게 어려워도 고민 많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일이면 절대로 예배를 안 빠져. 아멘을 안 하세요? 저 정도면은 인생 포기할 줄 알았는데 아니야. 대단해. 그런 이야기를 자기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의 삶의 결이 분명하구나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오카논 목사님이 왜 우리의 삶의 결이 분명하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는 우리가 될 수밖에 없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로 복음에는 아무 흠결이 없지만 우리의 삶에 흠결이 나타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첫째로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 우리의 삶에 결점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냥 그리스도인의 이름만 붙여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는 항상 문제와 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몸이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몸에 들어오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떨어지면 병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는 은혜의 복음의 역사가 있어야 삶의 문제를 해결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저항력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때 나타나는 것이지 그저 회칠한 무덤같이
그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위선적인 삶 속에서는 절대로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9장 40절에 41절의 말씀을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차라리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으면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이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바리새인들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한다면 말씀의 능력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했던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온갖 거룩한 것은 몸에 붙이고 다니면서 살아갔던 이들은 영적인 사기꾼들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대판 위선자들도 얼마나 많아요. 예수를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부류에 우리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의사는요, 자기가 의사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의학적 지식이 정말 나타나고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과 부작용과 모든 걸 다 감안해서 처방하고 환자들을 치료해냅니다. 근데 가짜 의사는요, 그걸 못해요. 가운은 입을 수 있어요. 그걸 못해요. 우리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나 우리의 가운데 들어온 삶의 문제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다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쉬운 결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래 사귀었는데 서로 더 모르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아니, 오래 살았는데 말 한마디 안 섞고 살아가면 그게 온전한 관계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저랑 이렇게 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 저랑 전화도 안 하고, 예? 저랑 뭐 한 번도 대화도 안 하고 같이 식당에서 밥도 안 먹고 그러면 그게 관계가 유지가 돼야 안 돼요? 왜 대답을 좀 해보세요. 제가 딴 생각, 여러분들이 딴 생각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안 되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잡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단순한 사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오래됐다고 골동품처럼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과 우리와 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관계가 좀 더 깊어져야 돼요. 있습니까?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서는요, 우리의 삶의 최대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삶의 목적이 돼요. 내가 신앙생활이 더 깊어지고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요. 가까이 가야 돼. 그렇지 않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성령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아무 무감각하고 대답도 없는 우리의 신앙으로 그대로 살아간다면 점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불같이 확 타오르다가도 소강이 되어버려. 약해지는.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를 정도로 약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한번 인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삶을 녹일 수 없는 그러한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범죄하거나 병든 신앙으로 살아가면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는데요. 존 웨슬레와 함께 경건의 모임 속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했어요. 신학자들도요.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 회복되지 사람의 이론이나 철학을 들을 때 회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식으로 충만해졌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이 가득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쏟으신 예수님의 사랑의 이 복된 소식을 들을 때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열정이 미국 사회에 또한 여러 심령들에게 나타나서 부흥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들어야 될 소식은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내가 변화되고 나의 잠자던 영혼이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굳은 영혼이 부드러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은 지금 내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된 우리들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이 세상의 변화에 민감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에서 주시는 변화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능력으로 견고히 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카멜레온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이 세상에 빛을 드러내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우리의 신앙도 견고히 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견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따라합시다.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변화되어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견고함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고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난 죄와 여러 가지 우리를 얽어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삶을 속박하고 있는 모든 죄의 현상들에게도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구원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성전 미문에 앉아 걷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전과 같았으면 그저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얼마를 주고 구제하는 것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했겠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알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은 이 구걸하는 거린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니까 남에게 그냥 얻어서 살아가는 이 거린에게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 그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능력을 분명히 확신하지 않았다면 일어나 걸으라 라는 말을 못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의 가장 근본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자기에게 있는 그것을 이 거린에게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습니까? 그 이름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역사를
내게서부터 시작하여 내 주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도하심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겠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잘 들은 사람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들었으니까 기도하며 삶의 능력을 주님께 구할 수 있는, 모든 변화되어지는 변화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막히면 안 돼요. 자, 따라합시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회복해야 될 것은 복음의 능력이다.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던 삶에서 벗어나서 주의 주시는 말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주님께 구하고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아직도 안 잊어버리는데요. 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얻으려고 해도 우리는 삽질밖에 안 된다. 그렇게 삽질. 삽으로 이렇게 막 풀면 그게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런데 기도하면 우리의 삶이 삽질이 아니라 포크레인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군대에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50명 이상이 달려들어서 삽질을 해도요, 포크레인 한 대가 와서 쓱 긁어가고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수만 명이 있고 수천만 명이 있고 수억의 인구들이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결국 바벨탑밖에 되지 못하겠지만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일은 영원히 기념할 만한 귀한 가치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내가 받아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었다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며 기도하고 구하고 부르짖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1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는 열매를 맺어서 처음에는 잘 세워진 나무와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크기만 하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방 교회들에게 맺어진 복음으로 말미암은 열매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방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풍성하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방에 맺어진 열매와 같이 이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또한 유대교에 가입된 사람들에게도 로마 교회에도 동일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에는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알을 낳지 못하는 닭을 폐계라고 했어요. 폐닭. 그렇죠? 폐닭은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보니까 먹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폐닭을 먹고 보니까 주로 이 폐닭을 먹는 분들이 참 삶을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 그런 분들이 그냥 싸니까 그냥 일반 닭의 절반도 안 하니까 그 닭을 사다가 드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여러분, 폐닭은요 양계장에서도 버려지고 사람들에게도 버려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하지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서 밟힐 뿐인 것이. 여러분,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하면 그 등이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하면 가치가 떨어지는 나무와 같이, 포도나무와 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열매 맺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열매 맺자.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맺으신 열매가 곧 우리의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자기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맺으신 열매가 곧 나의 열매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남은 것을 내가 내 삶에 짊어진다면 이것도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도 우리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요, 우리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집에 심긴 나무가 될 때에 열매 맺는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92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황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며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런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견고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야 될 소식은 뭐예요? 복음의 소식. 예수님이 내게 행하신 그 일, 주님이 삶 속에서 나타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입에서 항상 되뇌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이 복음이 주시는 우리의 신앙 삶에 있어서 유익해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로마의 교회에 기대한 것처럼 우리 새로운 교회에 기대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이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다시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모든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온전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확신하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문제야 다 해결될지어다. 하나님, 건강이 염려스러운 일들 속에 있는 영혼들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케 될지어다. 어둠을 경험하는 영혼들 가운데 주님이 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회복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의 뜻대로 구하여 얻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결국 이로 말미암아 주님이 맺으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께서 다시금 살아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인생 살아가며 짊어지는 모든 삶의 문제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저희들을 쉬게 하시고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참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음성을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주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삶에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시며 세상 풍파에도 하나님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는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풍성함으로 많은 심령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아버지와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는 다시금 하나님 이제 하나님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주해 주시는 대로 회복되어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력 있는 신앙인들 열매 맺는 신앙인들
늘 하나님 주님 앞에서 온전케 되어져서 아버지여 주님의 기뻐하심이 되어주실 수 있는 영혼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